참 어려운 때를 다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편에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늘 읽음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는 거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 이 관계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모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애국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거냐? 이순신 장군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료, 그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당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앙에 성숙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은 큰 우상도 있지만 손바닥만한 드라빔, 이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 작은 드라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게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신이 아니다. 너가 만들어 판 그게 신이 아니고 참 신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참 신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이 사업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우상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한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이었습니다. 신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회의를 하고 결정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참신이 내게 와서 말했다. 그분을 믿자. 그분을 따르자. 이렇게 결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분명하게 똑똑히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확실하게 들려진 음성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음성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거죠. 너 우상을 아무리 섬겨도 그게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그게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자,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롯은 누구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점점 그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은 어떻게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신앙 좋은 사람 따라가도 나중에 흔들려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보고 저를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완벽하고 온전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딱 정해준 땅이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시하게 하루하루 지시하겠다. 그게 순종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높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는 처음과 그 사이 잠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일을 모르고 1년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한 달, 1년, 10년 후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안전한 길,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이게 아니에요. 그건 참조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길치요, 길치. 서산에 어디 가도요, 제가 잘 몰라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정확한 장소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정확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우리의 마음속도 압니다. 하늘의 세계도 알고 땅의 세계도 알고 물속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신앙의 여정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획골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틀릴 수 있어요. 말씀은 그러나 언제나 온전하다는 거지요.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수록 죄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죄들이 이 죄의식이 자꾸 늘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그냥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해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없는 거죠.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고기를 던졌더니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49절로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데 그의 종들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어제 7시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던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이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삶이 열리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써주시는 거죠. 우리는 늘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도 온전하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또 실패했구나.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주님은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낳았고 길렀지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제일 기뻤나요? 초등학교에 1등 했을 때 달래기? 그때 기쁠까요? 아니면 애가 나서 첫 번째 걸음을 뛰었을 때? 언제? 첫 번째 걸음을 뛰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기 애들이 천재인 줄 알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손녀가 있는데요 천재 같아요. 독일에서 살고 독일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독일에 살다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얘기하면서 천재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요 그런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온전해서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짝, 첫 번째 발짝 뛰면서 그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그걸 기뻐하고 잘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 발짝이 중요한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뛰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 말씀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커져 있어요. 믿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순종했는데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환난이 오고
더 고난이 올 것 같은 때가 오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제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고 바르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지시할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풍부가 기다렸나요? 풍족했나요? 먹을 것이 많았나요? 뭐가 있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기근. 자,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기근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축복의 땅, 이게 축복의 땅인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풍년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아내 사례를 보면서 야,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자기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문화는 어떤 이방인이 한 지역에 도착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오늘날로 하면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당시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당신 우리 실제로 이복 동생이니까 나를 오빠라고 부르고 나는 당신을 동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왕궁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근이 아니라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면, 말씀을 피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파괴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요. 개입하셔서 사라가 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 궁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알아봤더니 동생이 아니고 아내였던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빨리 금은보화와 함께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4절로 20절까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집니다. 아하, 내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도 찾고 문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복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복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나 형통했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느끼는 거죠. 아하,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구나. 이제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요, 하나님이 상급이요, 하나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 이삭을 얻어요. 기적을 경험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과 너무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요 너의 공급자인데 너 어디 있느냐.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이렇게 그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자,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이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요. 자, 놀래주세요. 시작. 이게 여러분은 안 놀랬지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을 띄었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런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이 믿음이 세워지자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온전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하나님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건 뭐라고요? 듣고 보고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 그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정확한 장소로,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